고요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분 그의 얼굴 반체가 되셨네. 왕인하셨도다. 왕인하셨도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저희는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저희 생활에 대해서 트집 잡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를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계시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항상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채우기에 항상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보다 성경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시고 음식보다 성경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대화보다 성경을 먼저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에도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의 한가운데 두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기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기의 때에도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말씀이 승리가 되고 말씀이 성공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평화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다시 한번 고백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래도 우리 교동 형제가 입원 중인데 교회를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며칠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말씀 전하러 갔다가 사진을 봤는데요. 고란도 차가 앞에가 다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 충돌한 차가 조금만 뒤로 사람 쪽을 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우리 귀한 가정 살리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외부의 출장이나 출타로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 핫팩을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는 본인 쓰시고 뒤에 많이 가져가셔서 하나는 전도용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강서구청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막 2개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교회에서 좀 겨울에 핫팩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있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기도 세미나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우리 강서 교구협의회 또 부서기로 계속 섬기게 됐고요. 지난 5일에 우리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청의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성현교회 찬양팀 세미나를 섬기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를 지난주부터 새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속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살리기도원 오전 예배 또 오후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또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선교회의 총무들만 예배 후 잠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18일부터 24일까지 성탄절 특별 기도회 28, 9, 10, 11, 22일까지네요. 네. 금요일까지 성탄절 특별 기도회를 저녁마다 제가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25일이 월요일인데도요. 월요일도 우리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갖고요. 오후에는 우리 선교회에서 준비하는 우리 레크레이션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오후 4시에 우리 한강타운 앞에 있는 열방교회 지난 6개월 전에 한참 전에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다 전소됐는데 다 복원이 됐습니다. 새롭게 인테리어가 되고 설비가 돼서 다음 주에 오후 4시에 열방교회 화재 복원 감사 예배를 합니다. 제가 또 반주를 맡아서 찬양팀까지 제가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회장 총무 되시는 분들은 또 그 외에 우리 함께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녁 식사까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열방교회의 화재 복원 감사 예배를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신천집사, 신천권사 임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올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 굳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다시 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 사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요,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용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프린트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용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용기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참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그 전쟁터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용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보니까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도 모임, 기도의 시간, 많은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속회, 선교회, 또 새벽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질 때 바로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용기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 저희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가 계획해놓고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우리 마곡에 우리 같은 감리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새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제 많은 또 부흥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일주일을 모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통독을 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또 외부에서도 오고 또 잠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설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 먹는 시간 외에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성경 통독하면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틀어놓으면 졸려요. 그냥 듣다가 나와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읽고 성도들도 읽고 막 순번을 매겨가지고. 근데 그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을 전체를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해라, 성경 통독해라. 근데 그 얘기를 올해 초에 들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목회 계획 중에 하나가 1월 첫 주, 1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화수목금 저녁마다 우리가 아침부터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라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2시간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일단은 요한계시록까지 목표를 잡고 5일 동안 내년도에 새해 한 주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의 우리 그 부구청장님이 아주 그 문홍선 부구청장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충분히 장로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아직 장로가 못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는 성경을 몇 독을 읽어야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장로가 못 됐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3년, 4년에 걸쳐서요, 이렇게 필사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성경을 암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겠다. 원이어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군인교회에서는요, 그 1년에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교제, 그 다음이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 번째는 예배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모세가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의 강력한 지도자의 그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었다. 또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스에 있는 5번 밑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말에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차가 밀리고 많은 송년 모임 있습니까? 연말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동남아나 뭐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뭐 이런 태국 이런 데 가면 열대 지역이죠. 늘 여름이에요. 늘 더워요. 요즘 많은 과일들이 있고 그 곳에 가면 많은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름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열대 지역에는 많은 생명력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남극이나 북극에는 생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 땅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태양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가까워지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요,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처럼 얼어붙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기도 생활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의 삶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봄철에 눈이 녹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가까이 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 그럽니다. 내년을 앞두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내 옆에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불안함이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익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웠냐, 멀어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 우리 박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중간에 있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안 가셨어요. 고의적으로 안 가셨어요. 아마 여러분 요즘 같은 교회 현실에서 목사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이제 며칠 지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깨우러 가시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물론 하나님께 천국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내가 깨우겠다.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다고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자원한 그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주셨어요. 왜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기 위함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고 서로의 어려운 것을 함께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또 내 속에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친구는 어떤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아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잡으라 말씀을 드렸죠.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어떤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그 정치 지도자 중에 위대한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요 만델라를 얘기해요. 10년을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정치도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사회 문제도 살려야 되고 할 게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가 가진 목표는 그렇습니다. 흑인과 백인과의 차별을 없애겠다. 흑인과 백인과의 갈등을 없애겠다. 나는 이거 한 가지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한 가지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의 목숨을 걸고 그 한 가지를 해결하고 그 한 가지를 지속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쪽에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불신자들 모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모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동창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동호회나 무슨 사회적인 모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파트 반상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뭐 통장 같은 거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보이고 가까이 가야 사명이 생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운 게 부족합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다 스스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지식이나 주변을 탓하지 말고요. 내가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교회들을 거쳤어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고등학교 때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아예 그냥 새신자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제가 찬양을 다 배웠어요. 저는요, 제 특징이요, 뭘 배워야 되겠다 생각되면 거기 들어가 버려요. 전도사, 목사 다 타이틀 빼고요, 그냥 새신자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다, 그럼 그 사람 옆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사람 있죠? 근데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날아다니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존경스러운 거야. 날아다니는 사람 붙어만 있어도 어때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성령 체험한 적도 없고요.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별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고 어떤 체험도 없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때도 앞자리에 앉고 잠깐이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성경통독 모임,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다 참가하고, 어디 기도원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전도한다 그러면 오고, 봉사한다 그러면, 하여튼 모든 모임에 뭐 하라고요? 한번 다 참여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배도 앞자리도 찬양도 크게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가까이 하라고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가까이 했다는 것이. 가까이 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성경에 뭐라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다. 평범한 자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능력의 문제는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까이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멀리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12년 동안 불치병,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수님 옆에 한번 붙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려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 박스에 3-4번 밑에 박스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12해를 여러분 불치병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수님 옆에서 옷자락이라도 악수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옷자락에 손만 대니까 혈루증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멀리서 그냥 마음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요 능력이에요. 내가 예배 때도 앞자리 가서 은혜 받겠다.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겠다. 가까이 가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까이 하면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내가 조금만 의지가 좀. 페이지를 넘겼어요.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나 불러. 나 기도 좀 잘하고 싶으니까 혹시 교회 기도하러 갈 때 나도 데려가. 그냥 같이 기도하면은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 잘하는 법은 뭐예요? 독서의 대가에게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뭘 잘하고 싶으면요, 그 잘하는 사람 뭐예요?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옆으로 가느냐? 이것을 바로 접근의 힘의 능력이래요. 접근의 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 옆으로 가느냐가 능력이에요.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 주변의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 있을 때 목회자에게 상담하십시오.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도 부르는 찬송 중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5번의 능력의 비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된다. 무력함이 능력으로 변화되고요, 좌절함이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박스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 가지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이든지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가까이 할 것이다. 한 교회 안에 청년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의 시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막 이 기도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막 열심히 모였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이 여성들의 이 5명의 기도 모임이 그래서 모임을 오자매회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매일같이 막 밤낮 모여서 그냥 기도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불렀어요. 너희들이 3년 동안 오자매회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제는 이 기도 모임을 해체하고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해체시켜버렸어. 3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 기도 그만하고 어디로 가야 돼? 남자들이 있는 데로 가라고. 이제 기도 그만하고 뭐 해라? 남자들이 있는 모임에 다 들어가라. 남자들 주변에 좀 얼쩡대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야? 접근의 힘이에요. 접근의 힘. 결혼하려면 누구 옆에 가야 돼요? 남자 옆에 가야죠. 그럼 기도만 한다고 남자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모임을 해체하고 이제부터 남자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막 헬스장 막 남자들 동호회 막 모임 가는 거야. 모임 막 자전거도 타러 막 그래가지고요. 그 해에 2명의 자매가 형제를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기도하지 말란 내용이 아니죠? 남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남자들이 있는 모임에 가야죠. 그래야 돼. 그래야 결혼이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접근의 힘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집에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사무실에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막 그냥 온갖 모임 다 만들고 다 참석하고 그냥 여기저기 밴드 검색해서 막 들어가고 막 그래야 세일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에 가야죠. 사람들을 만나야죠. 5-3번에 근묵자흑, 근주자적 유명한 말이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집니다. 맹모 삼촌이라고 하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을 보니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말씀 보십시오. 시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승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담대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6-2번에 있는 구절을 같이 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한 가지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보다 강하다. 믿음 없는 성경의 원리는 믿음 없는 다수보다 믿음을 가진 소수가 더 강력하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음 없는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보다 믿음 있는 한두 사람에게 더 관심 갖는다는 것.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처음에 몇 명을 모았냐? 32,000명을 모았어요. 대적들이 13만 5천이니까 최소한 3만 명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10,000명으로 줄여라. 인원을 줄인 거예요. 나중에 10,000명으로 줄였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 줄여라. 여러분 적들은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10만 명을 싸우려면 최소한 수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인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만 5천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천 명, 수만 명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요, 영국이요, 그 간디 앞에서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함이요, 한 사람의 능력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지도자가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야, 인물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100년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조선에 인물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는 네가 인물이 되라. 지도자가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화를 줄 때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사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홀로 사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가까이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나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보고 탓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존재를 알고 내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섬김과 모든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가정의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 모든 고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정한 용기를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오늘 점심에 우리 좋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귀하게 식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쓰신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